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흑인 차별이 팽배했던 1930년대 미국 남부 엘레베마 주의 한 작은 마을 메이콤이라는 곳에서 흑인 청년이 백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은 지저분하고 무지하고 도덕적이 못할 뿐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인식되던 시절이었길래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 청년은 틀림없는 범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많은 정황과 증거들로 볼 때에 그는 명백한 무죄였습니다. 백인 변호사 에티커스도 로빈슨의 무죄를 의심치 않았기에 백인 사회 속에서 흑인을 변호한다고 집단적으로 항의를 받고 위협을 받는 그런 속에서도 줄곧 그 청년을 변호를 했습니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계속되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배심원들조차 톰 로빈슨이 무죄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과 그 시절 미국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흑인의 피를 원했습니다. 누명을 썼던 어쨌든 간에 로빈슨은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톰 로빈슨은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식이었고 그 시절의 윤리였습니다. 그 결과 인종에 대한 편견,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톰 로빈슨을 유죄로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는 재심을 강력히 권장했지만 백인 속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그들의 우월주의 그리고 그들 속에 자리 잡아 있는 그 깊은 잔인성을 목격했던 톰 로빈슨은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 백인에 의한 죽음을 거부한 채 탈옥을 결행하다 17발의 총탄을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 그곳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인종적 우월주의든 지식의 우월주의든 또는 재산이나 종교적 우월주의든 간에 사람이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개 상대를 향한 차별로 이어집니다. 인종에 대한 백인의 이런 우월주의는 수천 명의 사람이 하루에 죽어나가는 이 바이러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혈통상 열등한 아시아인들이나 걸리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오만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그렇게 파악하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오만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회 속에서 보다 약하고 보다 무력하고 연로한 분들과 그리고 기저질병을 가진 분들이 가장 먼저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은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자들과 가진 자 그리고 나름 배웠다고 하는 자들의 오만과 자만이 빚어낸 참사였고 그리고 야만성의 결과였습니다. 연극 앵무새 죽이기에 이런 한 대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현명하지만 사람들은 멍청하고 군중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집단의 혐오 이 부분에 그리고 차별에
차별을 일삼는 이런 부분들이 바이러스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앵무새 죽이기로 그렇게 사람들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속에 먼지 묻어있던 관용과 그리고 양심의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뎌져 있던 우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새롭게 민감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흑인 톰 로빈슨을 변호했던 에티커스가 마지막 변론에서 배심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던졌던 그 일성이 오늘날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언젠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기회가 더 많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돈을 더 잘 벌며 또 어떤 부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케이크를 더 잘 만들며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의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도록 창조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라면 거지도 록펠러와 동등하고 어리석은 바보도 아인슈타인과 동등하며 무식한 사람도 어떤 대학 총장과 동등한 하나의 인간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심원 여러분 그 제도가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법원일 수 있고 이 엘레베마주의 가장 말단의 치안재판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심원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이 법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인간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나름의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의 법원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법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법원과 사법제도를 확실시하는 그런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저에게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현실이지요. 배심원 여러분, 법정은 제 앞 배심원 속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전해야만 건전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오직 배심원단이 건전한 만큼 건전하고 배심원단은 그 구성원이 건전한 만큼 건전합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증거를 감정의 동의 없이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 이 피고를 그의 가족에게 돌려보내시리라 확신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바입니다. 백인과 흑인, 내가 믿는 종교와 타인이 믿는 종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무리짓기와 따돌리기를 하는 야만의 문화 속에서 변호사는 양심과 신앙에 호소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이 이야기 속에서 빛나는 인간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2000년 전 빌라도의 법정은 그 빛마저도 가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빌라도는 형평성을 흉내라도 그렇게 내건만 고결한 신앙인임을 자처하고 자부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인한 야만성을 포효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는 기다리지 않고 곧장 뒤돌아서서 관정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이 말을 어감을 살려서 다시 표현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빌라도는 단순 부정, 그러니까 헬라에서 단순 부정을 얘기하는 우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강조적 부정을 의미하는 데미안이라는 이 단어를 그는 사용해서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죄를 결단코 찾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만큼 그의 법정이 이성적이고 그리고 정의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양심과 정의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의 말이 그런 것들을 증명합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본인 보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냥 방면하면 됩니다. 왜요? 그가 재판장이었고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방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 서였던 수많은 군중들은 아마 선동하여서 예루살렘 전역에 폭동을 그렇게 야기하게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불행히도 그렇게 되었다면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밀란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연이어서 그렇게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로마의 보고가 될 것이고 빌라도의 정치적 생명은 그렇게 바로 단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로운 개혁가라기보다는 노련하고 한편으로 유연하기까지 했던 정치가였기에 로마 법에는 없었지만은 유태인의 그런 관습법에 의해서 그가 매년마다 6월절에 행해왔던 그의 재임 시절에 행해왔던 그 제도를 꺼내어서 특별 사면 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것을 그 권한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떠넘기면서 양도하면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되려 그들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날 빌라도의 법정은 법과 정의에 기반한 재판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악한 집단이 왜곡한 민심의 그림자 뒤에 숨고 재판장은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권한을 무리에게 양도한 바로 그런 여론의 재판장, 여론의 법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이런 여론의 법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기보다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는 바로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초법적이고도 탈법적인 바로 그런 재판자리였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여론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탐사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왜곡을 일삼고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이 과연 건강한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언론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검사가 기자와 함께 공모하여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바로 그 언론사의 기사가
과연 공정하고 정확한지를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작하고 조작하여서 누군가를 범죄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여론인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속보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오보를 생성하고도 정정보도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가던 이 땅의 사악한 여론은, 사악한 언론은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가는 당연 여론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극도로 자제해서 쓰고 그리고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과 정의에 반하고 그리고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중주의, 인기 영합주의에 결탁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판단되면 과감하게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돌아서는 것이 문화가 된 곳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리고 성숙하고도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만성에 길들여지고 이기적인 여론에 기대어서 대중을 우매한 길로 이끌고 가려는 이런 야비한 정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바로 그런 것이 당연한 사회를 꿈꿔봅니다. 여론과 인기에 영합했던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을 포기하고 판결 권한을 대중에게 양도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그 팩트보다도 여론에 우선시했던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사실보다도 대중의 여론, 그들의 요구, 그것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가나 지도자가 집권하는 사회, 이런 사법 체계가 작동하는 그런 사회는 소수나 반대 진영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면서 그런 상대편을 향해서 혐오와 차별을 생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대중에게 선택을 권하는 빌라도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가 통치했던 이 시대, 지배했던 시대는 로마 식민 체제였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에서 인정하고 위임했던 분봉왕 이외에는 그 어떤 자생적 왕도 허용치 않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 때에 분봉왕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돔 왕의 피 반을 가지고 그렇게 혼혈로 그렇게 했던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왕도 용납지 않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빌라도는 허가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를 사면해 줄지 그것을 원하는지를 지금 대중에게 묻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으면 그냥 방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민감한 정치적 용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말까지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빌라도의 언행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노련한 정치가 빌라도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온 정치적 수사, 바로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적 수사라는 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는 어떻게든지 민심을 선동하고 그것에 영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다이성이 있습니다. 애매함을 내포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수사는 감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닙니다. 때로는 논리의 비약과
그리고 성급한 일반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자기 정당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사태의 전곡과 본질을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진실과 정의를 애매하게 하거나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빌라도의 이 정치적 수사는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그럴듯한 애매함을 흔적으로 남김으로써 진실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새벽부터 와서 그의 관정 바깥에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렇게 구하던 그 대중이나 또 다른 대중의 신망을 얻고 대중을 이끌고 다니고 여론을 형성하던 나사렛 예수나 이 두 대상 모두가 골칫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참에 유대인들의 손을 빌려서 한 골칫거리였던 나사렛 예수를 제거함과 동시에 또 다른 대중과 여론을 형성하는 유태인의 무리에 환심을 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의 판결을 본다면 죄는 없지만 죄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기에 영합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그렇게 그런 정치가로 서 있는 이런 때는 책임지지 않는 이런 정치가로 서 있는 시대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락한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책임 있는 정치, 법과 정의와 사실에 의거해서 판결하는 바로 그런 공의로운 사회를 희망해 봅니다. 선택을 권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중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0절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대중이 악을 써서 소리 지르며 선택한 사람은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로 강도 바라바였습니다. 강도로 번역된 레스테스는 단순 그냥 개인이 혼자서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아니면 해를 끼치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구성하고 집단으로 위해를 가하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을 레스테스, 강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9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바라바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전에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밀란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아 운동, 밀란이 여전했습니다. 그 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도래하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단으로 폭동과 살인을 서슴지 않던 바로 그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법정에서 대중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했다는 것은 대중이 꿈꾸고 대중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중이 바라고 소망했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먼과 짠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면서 가지고 있던 검을 내려놓아라고 말하는 그런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든 강도든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목적한 바를 이루면서 가슴 한켠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는 그런 초라한 나사렛 예수는 결코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비롯한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선택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해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 건물들을 있는 대로 매입하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여러 명목의 건물들, 센터들을 건립하여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힘의 혁명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런 힘의 논리에 함몰되면 바로 타락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자 모본이신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더 변두리로, 더 소외된 길로 그렇게 향하셨는데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분이 가셨던 길과는 달리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중심을 향해서, 더 박수와 빛을 받는 그런 길로 걸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참된 신앙의 길,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한나 시인의 시 곡선의 힘이라는 시 하나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곡선의 힘 서한나. 남한 산성을 내려오다 곡선으로 휘어진 길을 만난다. 차가 커브를 도는 동안 세상이 한쪽으로 허물어지고 풍경도 푸름의 중심을 놓아버린다. 내 생의 무게중심이 삽시간에 흐트러진다. 나는 나에게서 한참 멀어져 있다. 나는 모서리처럼 몸을 세우고 곡선의 격렬함과 싸운다. 내 몸에서 중심을 붙잡으려 손길들이 뛰쳐나온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던 수많은 내가 와르르 쏟아져 내린다. 나에게서 내가 이탈된다. 거북길을 돌아 나에게서 되돌아오는 몇 초 동안 나의 경계를 넘어서고 나의 슬픈 배후까지 슬쩍 엿보게 되는 부드러운 곡선의 힘. 삶의 굽이굽이마다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며 뒤퉁거리면서 걷는 곡선의 시간입니다. 최단 거리를 목표로 우리는 그렇게 직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오다 낯선 곡선의 삶을 살기에 버겁습니다. 보통의 삶에서 밀려나는 것 같기도 하고 먼 길을 우회하는 것 같기도 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부러진 고갯길, 굴곡진 길 위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신은 신의 경계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경계가 있는데 그 누구도 넘지 않았던 그 경계를 넘어 낮고 낮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보통의 인간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그분께서 굽어진 우리의 길, 뒤퉁거리는 우리의 길, 쏠리는 이 굽이길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2달여 동안 멈췄다 다시 시작하는 주일 공동예배요. 성찬 예식의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홀로 또는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이어왔습니다. 멈춰선 시간 당연하다고 여겼고 관성에 따라 해오던 예배의식과 예배 모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던져봅니다. 혹 우리가 종교의 진영 논리에 갇혀 앵무새 죽이기에 동조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는지요? 나름 투명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내세워 은근 차별을 조장하던 작은 공동체는 아니었는지요? 남보다 좀 더 배웠다는 지식과 자기의에 함몰된 나머지 보다 약한 이들을 배제로 내몰던 배려를 잊은 야만의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그리하여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향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바라바의 방식을 추구해 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주님께서는 철저히 참된 사람의 길을 고수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할까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나사렛 예수여야 할까요? 아니면 강도 바라바여야 할까요? 이와 같은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당연한 사별을 일구어 감으로써 편견과 혐오에 죽어가는 앵무새마저 살려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보통의 삶에서 벗어난 구부러진 바이러스의 시절에 원심력에서 밀려나고 구심력도 없이 버티는 지체와 이웃들이 없도록 함께 손잡고 걷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